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시아레의 꿈입니다. 지난 시간은 셈족 종교에서 공의 시조로 섬기는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와 경로로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곳까지 옮겨갔는지 거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정손자인 요셉의 대에 이르러서 주로 이집트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신분은 이집트인들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어느 날 민족 지도자인 모세를 만나게 되고 그 모세를 따라서 다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소위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벗어났다. 모세는 그 후 자신들의 부족을 유일신 사상으로 이끈 그 신의 음성을 지척에서 직접 듣고 그 신이 손수 썼다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계율이 적힌 언약의 돌판까지 봤습니다. 이로써 이제 유대교의 큰 퍼즐 하나가 또 맞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자신들의 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그로 인한 벌로서 그 유대인들의 이동과 고생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 후에 천신만고 끝에 겨우 나라를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두 나라로 두 동강 나버렸고 두 동강 난 그 나라도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복속돼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했을 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의 건설에도 이 시절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노동력이 아주 크게 들어갔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뿐만 아니고 인류에게 다른 많은 유산도 남겼습니다. 람세스 2세가 만들었던 아부 신벨 신전 등 이집트의 유명 신전과 바벨론의 공중정원, 또 그 이후의 로마의 콜로세움 등 고대에 만들어진 엄청난 유물에 노예로서의 유대인들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여간 유대인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고생을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의 골격을 완성했습니다. 유대교라는. 이 유대교 사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은 신이 직접 지명한 선택받은 존재들, 즉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뽑힌 사람들. 그 선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들렸고 모세에 의해 문자로까지 기록됐던 그 명령, 즉 자신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 명령만 충실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마침내 그 자신들을 선택한 그 신이 보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유대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믿음 하나에 의지해서 묵묵히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디아스포라, 즉 민족 이산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고통은 구약시대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김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신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신을 믿으면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젠가 있을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적 관계없이, 혈통 관계없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면 자신들은 큰일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자신들이 여전히 이민족인 로마 치하에서 고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자존심의 근거였던, 고생하지만 고생을 참을 수 있었던 근거였던 선민사상마저 붕괴시키는 예수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회 안정을 해치는 선동가라면서 로마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셈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구세주를 죽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기독교도들의 욕바지가 됐습니다. 흑사병이 생기거나 큰 기근이 들거나 중세 유럽에서는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원인 제공자라는 덤터기를 썼습니다. 답은 이미 너로 정해져 있다. 소위 답정너라는 시쳇말처럼 나쁜 일은 모두 유대인 때문이라고 덮어씌웠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지도 못하고 게토라는 별도의 공간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판 카스트 제도의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을 아리안이라고 불렀던, 고귀한 자라고 불렀던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게는 단지 유태인의 피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희생되는 그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여간 고생한 것으로 치자면 인류 역사상 유대인만큼 고생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선민임을 자임한 그들이 세상을 외면한 건지 세상이 그들을 배척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삼자적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종교가 뭐라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여간 이제 기독교는 예수가 죽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최다 편수의 저자이고 또 최고의 전도자로 손꼽히는 소위 이제 사도 바울, 또 예수의 12제자 등이 기독교를 만든 중심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그 알려진 바와 달리 이제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다신교였던 로마는 기독교도 또 하나의 종교로 여겼을 뿐입니다. 폭군의 대명사격이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 대화제를 기독교인들 탓으로 돌리면서 학살했던 것을 제하면은 몇백 년 동안 특별히 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3세기 말에 그 황제에 대한 숭배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독교하고 로마 제국 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또 하나의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로마에서 시키는 대로, 황제가 시키는 대로 했던 데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4세기 초, 정확히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세가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열린 이제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라는 그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삼위일체설이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수도로 지정됐던 콘스탄티노플, 또 로마, 터키에 있는 안티오키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등이 이제 대교구로 지정됐습니다. 기독교의 세계 종교로의 깃털이 그때 다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서기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아예 로마의 국교로 지정됐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학대받던 종교의 입장에서 학대할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 및 분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교회와의 분리, 또 종교개혁으로 인한 개신교와의 분리,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예수란 존재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새로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두 종교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의 존재를 달리 해석하는 또 하나의 종교가 서기 610년에 중동 지역,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무함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슬람교는 구약을 믿는다는 부분에서는 유대교하고 뿌리가 같고 신약의 일부 또 예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기독교와도 상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종교 모두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메시아를 인정하는 데 반해서 이슬람은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아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 심판론, 천국과 지옥의 존재 등은 믿지만 그 모든 것은 유일신인 알라가 직접 주관하는 것일 뿐 대리인이나 대행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한 명의 예언자일 뿐이고 신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기독교의 원죄라는 것도 처음부터 이슬람은 아예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고 그때 이미 알라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새삼스레 원죄 여부를 논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인간은 알라와 1대1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한 대리 속죄 같은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슬람의 주장입니다. 이슬람도 시작은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다만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브라힘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랍어의 발음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여간 소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씨앗 싸움, 처와 첩의 분쟁은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었던 것이지만 유독 아브라함의 그 처첩 분쟁은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들이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99세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노아를 비롯해서 900세를 산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브라함도 99세 이후에 아들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1년을 지금의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달력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대에 따라 진보하고 변화했듯이 성경의 횟수는 당시 유대인들만의 다른 계산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는 바람에 그 본처인 사라는 자신의 의지로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시바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몸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본처인 사라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장성해서 낳은 아들 가운데 야곱도 있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어쨌든 한 집안에 각각 아들을 둔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은 이미 큰 분란이 시작됐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그 분란을 참지 못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집어서 내보냅니다. 근데 사막을 헤매던 이들 모자는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인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곳에 물을 먹은 후에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장자이지만 서출이라는 이유로 내쳐졌던 그 이스마엘이 아랍 쪽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빈사의 상태였던 다 죽어가던 그들 모자를 살린 우물이 그 이름이 잠잠 우물입니다. 지금도 아랍권에 가면 잠잠 콜라가 있죠. 하여간 그 우물은 이스마엘이 마셨던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기원 후 2000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카를 순례하는 모든 무슬림들은 반드시 잠잠 우물에 들러서 그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배다른 두 아들이 유대민족과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면서 두 민족이 두고두고 앙숙이 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슬람은 복종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랍어로 복종을 뜻합니다. 또 이슬람교 신도를 지칭하는 무슬림이라는 단어는 복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서기 570년에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죽었기 때문에 친척들의 손에서 컸습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국 일자 무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영리하고 성품도 신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 알-아민으로 불렸답니다. 25살에 자기보다 15살이 많은 카디자라는 아주 돈 많은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상인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더 많은 돈을 벌었고 경제적인 문제에는 해방됐습니다. 평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제 무함마드는 혼자 명상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40살에 히라라고 불리는 집 근처의 바위산 동굴에서 천사 지브릴, 가브리엘로부터 알라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천사와 함께한 그 순간은 읽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그 읽었던 내용들을 집에 와서 아내 카디자, 또 친구 아부 바라크 등 아주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전파되는 종교인 이슬람교가 첫 신도를 탄생시킨 순간입니다. 그것이 서기 610년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신교이고 절대자이고 신의 뜻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일신교의 신은 참 뜬금없고 맥락 없이 나타납니다. 인과관계도 없고 빈부귀천 따위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냥 일자무식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도 그렇고 예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 등도 모두 비슷합니다. 뭐 이렇다 할 만하게 잘났거나 예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그냥 나타나서 너 해, 뭐 그냥 선택해 버립니다. 뽑힌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복불복의 로또 당첨 같은 겁니다. 하여간 이제 당시의 관점에서는 소위 사이비 신흥종교 창시자가 됐습니다. 무함마드가. 당연히 기득권자들의 견제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메디나라는 곳으로 본거지를 옮겼습니다. 서기 622년의 일입니다. 그것을 이슬람교에서는 성스러운 이동, 성천, 헤지라라고 하고 이슬람 원년으로 삼습니다. 622년을.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와 전파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슬람은 이제 이슬람 신자라고 하면 이 6가지만은 반드시 믿고 5가지의 행위만은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따르지 않으면 무슬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주육신 혹은 오행육신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믿어야 되는 6가지는 알라신 그 자체, 또 천사, 예언자, 꾸란, 최후의 심판, 알라의 예정설입니다. 행해야 할 5가지의 이제 무슬림으로서의 방점이 찍힙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거의 사도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내서 말해야 합니다. 예배나 기도, 이슬람교의 각종 행사의 시작 때는 물론이고 하여간 시도 때도 없이 이를 말해야 하고 더 많이 말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샤하다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중심 신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그 복잡하게 써 있는 말도 딱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하는 것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라라고 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해서도 안 됩니다. 꼭 5번 나누어서 해 뜨기 전에, 중천에, 해질녘에, 해진 직후에, 밤중에 등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됩니다. 자카트가 3번째 의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구빈세로 번역이 됩니다. 4번째가 싸움입니다.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 새벽부터 일몰까지 일체의 식음료를 금하는 것입니다. 물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 라마단이라는 것은 무함마드가 꾸란을 계시받은 신성한 달을 의미합니다. 무슬림들도 일상생활에서는 태양력, 그레고리력을 사용하지만 라마단만큼은 이슬람 태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라마단 기간이 바뀝니다. 언제가 라마단인지. 5번째 의무는 하즈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성지인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도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슬림들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단체, 국가에서 하즈 기금을 보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기금을 내는 무슬림은 큰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체적, 경제적으로 도저히 하절을 할 수 없을 때는 이를 면제해 줍니다. 대신 이제 기도와 이슬람 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 등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모든 무슬림은 인종, 피부색, 언어와 관계없이 평등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 계급, 시족, 민족도 특권을 누릴 수 없고 어떤 구성원도 열등한 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알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대명제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전문 성직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무리의 연장자가 그 이맘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인도합니다. 모든 무슬림은 알라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성직자가 끼어들면 오히려 변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꾸란의 군데군데의 평등을 강조하는 구절이 들어있는데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난 것, 또 고대 근동에서도 아라비아 반도 출신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나라도 없는 미개지의 야만인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서름들이 평등의 강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무조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이슬람의 그 기본 정신은 이슬람의 빠른 세계 전파 또 현지화에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피지배 계층이 있기 마련인데 이슬람은 그들로부터 특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7세기 이후 인도로 쳐들어갔을 때는 카스트 제도로 고통받던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도표에서 그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주는 이 종교인 시크교, 이 시크교도 힌두교의 기본 개념과 이슬람의 평등 정신이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슬람은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상의 역대 종교 가운데 가장 빨리 전파된 종교로 손꼽힙니다. 만들어진 지 100년 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또 현재는 신도수 18억 5천만 명으로 기독교의 24억 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신도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슬람 권역의 출산율은 아주 높아서 기독교 지역의 출산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20년 이내로 이슬람이 최다 신도 종교로 자리 잡을 전망이 큽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슬람도 내부적으로는 큰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계율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대 사회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대 사막 지역에서는 오행을 다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은 요즘은 그걸 다 지켜서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무나 비즈니스 상담보다 기도 시간을 우선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 종업원, 또 금기 음식이 유난히 많은 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이나 메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 제조업체도 수시로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경제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즈니스 경쟁력에서 뒤질 공산이 크고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죽자마자 시작돼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1500년 가까운 갈등도 이슬람이 안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분열은 창시자 무함마드가 후계자, 계승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갑자기 죽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계승자를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그 한쪽에서는 이제 무함마드의 친구이자 장인인 아부바크르를 칼리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무함마드의 사촌이면서 사위인 알리를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그 아부바크르파는 자신들을 수니, 알리파는 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수니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뜻하는 순나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나를 따르는 사람, 곧 수니는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수니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시아는 시아 알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알리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유일한 남자 혈육이었습니다. 그 시아파들은 예언자의 혈육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리프를 뽑는 사람은 사하바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를 받던 초기 이슬람 시대에 무함마드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혁명 세력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대 칼리프는 수니파의 아부바커르가 됐습니다. 당연히 시아파도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아부바커르는 누구나 인정하는 알리조차 수긍하는 말 그대로 존경받는 혁명 1세대 장로였습니다. 그런 아부바커르가 칼리프가 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부바커르는 죽기 전에 우마르라는 사람을 2대 칼리프로 지명했습니다. 그조차도 알리 본인과 시아 알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마르는 기독교로 치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와 정복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슬람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문제는 3대 칼리프부터였습니다. 2대 칼리프인 우마르가 집권 10년 만에 사망하자 이미 세력화되기 시작한 이슬람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기 벅찬 알리보다는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최고의 명문가인 우마이야 가문 출신이자 최대 부호였던 우스만이라는 사람을 칼리프로 뽑아버렸습니다. 그 시아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꼭지가 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알리가 진정시켰습니다. 이슬람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근데 이제 3대 칼리파가 된 우스만은 엉망으로 이슬람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집트 총독, 시리아 총독 등 요직에 전부 자신의 가문 사람, 우마이야 사람들만 등용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슬람 지도자들은 청빈이 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스만은 이것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사치 생활을 위해서 세금도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는 암살자의 손에 죽음을 맞았고 4대 칼리파 자리는 이제 드디어 초대부터 강력한 후보였던 알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대 칼리파 시절 이미 제국 각지의 돈될 만한 요직을 독차지하고 세력을 키워나갔던 우마이야 가문은 알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마이야 가문의 리더였던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알리를 계속 흔들어댔고 알리는 그러한 무아위야를 너무 무르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강력 반발한 자신의 부하였던 급진 세력이 암살됐습니다. 무함마드의 사촌이고 사위로서 무함마드가 죽은 후 그 유일한 남자 혈육이었었는데 25년 만에 비로소 칼리파가 됐는데 5년 만에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알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함마드 사후에 30년 가까이 이어졌던 정통 칼리파 시대는 끝났고 그 칼리파를 세습으로 계승하는 왕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게 서기 661년입니다. 근데 이제 우마이야 왕조는 알리의 큰아들인 하산을 독살했고 둘째인 후세인은 전쟁 중에 참살해버렸습니다. 그 알리 가문의 마지막 혈육인 후세인과 그 추종자들이 참살된 전쟁이 서기 680년 10월에 있었던 카르발라 참극입니다. 시아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후예인 시아파들은 오늘도 지금까지도 카르발라 참극이 벌어진 그날이 되면 조상들의 고통을 느껴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는 피의 축제 아슈라를 거행합니다. 따라서 카르발라 참극이 벌어진 그날을 수니파와 시아파의 실질적인 갈등이 시작된 날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